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추운 겨울인데 금강경 독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니까 거룩하고 희유합니다. 아, 이 월정사의 주지신 정령 큰 스님하고 우리 자연 스님이 큰 원력으로 이렇게 하남 스님이 옛날에 20세기 초반에 했던 그 금강경 기도를 복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멋지게 성황리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불법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시죠. 지난달에 여기 그 월정사에서 뭐 한국 불교 학회에서 타너 스님 40주기가 돼서 탄생 110주년 그 특별 학술 대회를 했는데 그때 왔어요. 그때 와서 어 제가 이제 원래 뭐 좀 코로나로 약간 몇 달 쉬고 이렇게 저기를 못해서 스님의 그 추모제 때 못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40주기 때 이제 새로 선악강설이라고 책을 녹취를 형식을 하면서 고마운들 몇 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나 봐요. 근데 제가 못 왔거든요. 자연 스님이 갑자기 즉석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지 스님께서 저를 전달하는 뭐 그 학회 앞에 그걸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님이 12월 달에 법회를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계속 그냥 와야 된다고 그래서 800명 모아줄게 막 그래요. 800명에서 1000명 가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먹은 놈은 말이 없어요. 감사패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궁금했어요. 진짜 금강경을 독송하시려고 1000명씩 오셔서 하는가. 와 보니까 정말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예, 정말 이러한 정말 대단한 신심이라면 그 한국 불교는 다시 이 오대산에서 새롭게 피어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예전에 타노 스님이 법문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법상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미친 사람 아닌 사람이 없다. 옛날 경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대중들이 너무 많이 오는 모임치고 사이비 종교 아닌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금강경을 독송하신다 하니 이거는 진짜 희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원력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느끼고 저도 힘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예. 어, 이 자연 스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그 새나비 같아요. 돼지띠 같은데 제가 이제 타너 스님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오대산 스님인 줄 알아요. 이제 우리 주지 스님께서는 이제 오대산 스님 됐다 그러고 뭐 그래 그 이제 타너 스님 연구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통강 스님 정강을 받아서 타너 스님 그래도 그 항맥을 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정강을 받을 때 통강 큰 스님께서 이러셨어요. 음,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제자들이 못하는 일을 스님이 해줘서 참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타너 스님이 복이 많다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스님이 아주 간곡하게 하셨던 말씀이 타너 스님은 오대산만의 스님도 아니고 한국 불교의 스님만도 아니고 이분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큰 스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많이 못 해드렸다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우리 월정사에서 주지 큰 스님하고 우리 자연 스님하고 이 선양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50년 전에 하셨던 타너 스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 무시하고 했었는데 지금 다들 아주 놀라고 있지요. 옛날에 이제 히말라야의 그 산에 설산이 다 녹는다 했을 때 50년 전에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거를 전 세계인들이 따라한다 했을 때 옆에 제자 스님들이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있을 때인데 한국의 정신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시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제 음양이 평등해지는 시절이 온다. 그 산하 제한 그걸 왜 하냐? 우리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살게. 그럴 때 타너 스님은 이제는 여성이 인권이 신장되고 음양이 평등해지면 저절로 언젠가는 다 이렇게 아기를 적게 낳을 텐데 지금 그걸 뭐하러 제한을 하냐? 지금 국가에 그 인구가 좀 많아야 힘도 있고 하지 그거 저거 할 필요 없는데 이러셨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암지옥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왜 그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생암지옥이라 그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싱크홀이라 그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왜냐하면 땅 속에 이제 불기운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얼어 있는 것들이 녹으니까 이렇게 땅이 꺼진단 말이죠. 단순하게 지하철을 하고 뭐 밑에 땅을 뚫는다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땅 전체가 지구가 여름이 됐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스님이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걸 보고 저도 의아했죠.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고 참 난감했던 그런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스님의 모든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많은 느낀 게 타너 스님은 진짜 엄청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목도 오늘 법회 제목도 자연 스님이 그냥 잡아줬어요. 오대산과 타너 스님 하래요. 자연 스님께 스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오래됐고 친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이게 이제 승복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오래돼서 스님 같지 않은 분도 가끔 있는데 스님 같은 경우는 진짜 스님이라 빨가벗게 놔도 스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대중과 함께 하고 있고 솔직하고 그냥 제가 예전에 가끔 그랬어요. 스님 너무 말이 아슬아슬해.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거의 경지를 넘어선 것 같아. 막 이제 아주 자유자재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자연 스님은 약간 좀 반대편에 있어요. 그죠? 저는 좀 어려운 걸 위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보니까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한문을 공부를 하고 왔어도 어렵고 해서 제가 어려운 것들 위주로 이제 알게 된 걸 좀 어떻게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불교대학 강의를 다 했지만 그게 그 이렇게 촬영된 것도 다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영상을 올리고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도반도 만들고 스님들께 법문도 듣고 차도 마시고 산에 등산도 하고 그렇게 참선도 배우고 하면서 불교 교리를 배우고 한국 불교사나 부처님의 생애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건 강의를 이제 있어도 안 올렸고요. 좀 하다가 어려우실 만한 것들 뭐 화엄학이나 뭐 용수의 중론이나 성가기감이나 뭐 선문염송이나 이제 이런 거를 대학원 좀 되는 이제 어려운 과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공부할 때 저는 타너 스님 책을 교재로 많이 해서 봤습니다. 화엄이라든지 뭐 사교 사집 같은 걸 다 타너 스님 책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타너 스님을 연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연구하신 분이 앞에 없어서 박사 학위 논문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지혜롭고 특히 한국인들은
공부가 아주 공부꾼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 공부 귀신들 아주 늘렸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공부들을 하실 분들을 위한 대학원급에 해당하는 공부들도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위주로 강의를 해서 제 거 강의들은 어렵다 그래요. 하지만 공부를 한 5년 10년 하신 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이제 그런 위주로 하고 대중들 아주 좋게 쉽게 많이 신심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 자연 스님이 다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예전에 저는 타너 스님 이제 자료를 모으려고 많은 분들한테 다니면서 여쭤보고 다녔는데 이제 오대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이제 월정사도 있고 상원사도 있는데 정멸보궁이 있죠, 그죠? 제가 어디 이제 예전에 공부하시던 분들한테 이렇게 그 타너 스님이 여쭤보고 다니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오대산의 정멸보궁이 한국 전체의 백두대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랍니다.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백두대간이 쭉 흘러와서 지리산을 거쳐서 진도를 거쳐서 이렇게 제주도 한라산까지 가는 그 기운에 한복판이 이 오대산 있고 그 핵심이 정멸보궁인데 예전에는 공부하신 분들이 해제 처리되거나 하면 이제 위에 분들은 내려오시고 밑에 분들은 올라오셔가지고 정멸보궁에서 한 번씩 만나셨대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도인분들이, 그러니까 스님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당대의 도인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만나고 서로 확인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 참가하셨다는 분을 내가 한 분 뵌 적이 있어요. 아주 젊을 때 갔다고. 그때 타너 스님이 스님이시니까 여기 월정사에 계시니까 스님이 좌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스님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여기에 그렇게 계신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도반들이 쫙 전국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만나서 딱 얼굴 보고 간대요. 이번 생에 또 누가 와 있네. 거기서 있었나? 이러고 간다. 확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참 와서 할 때에 그때에 88 올림픽이나 86 아시안 게임 같은 것이 이제 무얼로 봤냐면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시초로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1983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1983년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 갑자년부터 1984년이 갑자년이에요. 내년 갑자년부터는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아주 특별한 세상이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상의 대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보니까 1984년부터 역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원갑자의 시작이라 그래요.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가 세 번씩 있는데 하원갑자가 시작되는 게 1984년이고 이때부터는 건도의 시대가 곤도의 시대가 된다. 주위에 건괴가 있고 곤괴가 있잖아요. 건은 남성적이고 하늘이고 곤은 여성적이고 땅인데 건도의 시대가 1984년부터 곤도로 바뀐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음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도취되고 가불이 도취되고 그다음에 민본군말의 시대가 온다. 임금이 저 마지막 자리에 있고 일반 서민 백성들이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온다. 이렇게 되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저 1984년부터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신호가 아시안 게임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여성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하고 뭐 여성학도 등장을 하고 민주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오면 타너 스님이 그러셨어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거는 종교의 목적은 자각에 있다는 거예요. 자각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근본 자리를 자각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게 종교인데 이제는 하원갑자부터는 1984년부터 세상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근기가 평등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대중들이 지혜가 훨씬 늘어난다. 화엄이 열린다.
화엄 세계가 열린다. 무의 세계가 열린다.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우주를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4.3 우해법계의 화엄의 세계입니다. 화엄에 열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니 절대 권력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다 지혜를 공유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 이러한 시절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초종교 사회가 된다. 종교라고 하는 게 종파를 떠나고 네 종교 내 종교를 떠나서 초종파 사회가 오면서 이제 불교도 쇠퇴하고 기독교도 쇠퇴하고 천주교도 쇠퇴하고 이슬람도 쇠퇴하고 다 쇠퇴한다. 근데 이제 극단주의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조주의들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종교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그래서 타너 스님 회통 사상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 진리는 같다. 이래서 이제 스님이 그때부터 설파를 하신 거고, 그러면서 종교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걱정거리를 끼쳐준다. 그래서 이제 자각의 종교였는데 이제 종교가 자각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이래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종교들이 위험하다. 이유가 뭐냐? 도가 돈한테 졌대요. 도가 돈한테 졌다. 타너 스님 말씀이에요. 정신이 물질한테 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숭상해야 될 이 종교가 물질한테 졌다는 거예요. 이제 8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전 세계가 경제가 성장을 해서 물신 숭배 사상이 이제 팽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물질한테 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했다 이거예요. 종교가 타락했다. 이런 세상이 오면 이제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살아남는다 이랬어요. 모든 종교 가운데 종교는 색채가 다 줄어드는데 불법이 살아남는다. 사람의 마음법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이에요. 맞죠? 명상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 색채를 띠지 않는 명상이 이제 아주 대세가 돼서 전 세계에서 다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쭉 쫓아가 보면 불교예요. 부처님의 그 참선에서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교 색채를 많이 띠지 않아도 결국은 하다 보면 다 알고 보면 불교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가 학원에 다니는 분이 요가가 여러분 인도에서 육아 행파가 유식학을 전공했던 분들이 그걸 수행을 해 누가 압니까? 그냥 가서 요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말로 라마스테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쭉 들어가 보면 인도에서 수행했던 분들이 하셨던 거구나 이게 알게 되듯이 이 명상도 쭉 하다 보면 나중 가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부처님에게서 나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법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보면 오대사는 이제 옴비라고 저기 명상센터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리고 수행 위주로 하고 이 불법 위주로 이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 빨리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세기 오면 전부 이제 온라인 세대가 오는 거죠.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건 전기 전자 다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법회도 활성화해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그 포교와 전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타너 스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통광 스님께서 저보고 그때 이제 스님이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저한테 타너 스님 연구하려면 불교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이제 역학의 대가를 좀 알아야 된대요. 역학, 술학 뭐 이렇게 사주, 관상, 풍수 뭐 이런 거 좀 타너 스님 공부하려면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그 스님한테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타너 스님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배우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놀라운 게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를 그래서 보면서 이제 다니면서
봅니다. 오대산의 정멸보국은 어떤 곳인가, 오대산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 풍수 얘기를 하면 댓글에 막 불교가 왜 풍수를 얘기하냐 이러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수는 불교에서 나왔죠. 아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풍수지리 시조가 도성국사잖아요. 그럼 도성국사 이전에는 자장율사는 도성국사 이전인데요. 그러면 이 터를 잡으실 때 그 모르시고 잡았을까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표율사 이런 분들이 자리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다 본능적으로 알아서 잡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밖에서 이게 들어오셨잖아요. 카페건 어디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문 앞에 자리 잡는 사람 있어요? 저기 구석에 이제 전망 좋은데 벽에 창문가에 이렇게 쭉 이것부터 보잖아요.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이라고.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이 왜 풍수지리를 몰랐어? 저의 이론이에요.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나무 아래에서 성불 하셨고,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렇죠? 룸비니의 아쇼카 나무 무소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셨고, 구시나가라의 사라수 나무 두 개 쌍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인도는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수는 장풍득수 아닙니까? 바람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 벽을 등지거나 옆에 이렇게 끼고 있으려는 건 어디서 바람이 쑥 들어와서 나를 치지 않게 하려고 안전한 곳을 구하기 위해서 벽이나 문이나 옆에 이렇게 바람이 치지 않는 곳을 앉는, 이게 본능입니다. 몸에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람을 막고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배산 임수지만 인도는 산이 없으니까 나무가 배산이 돼주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고, 부처님도 그러세요. 왕들에게 나무를 제발 좀 베지 마라. 그리고 숲을 좀 만들어 달라.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절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됐죠.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정진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추위나 더위를 피해서. 그게 다 이게 똑같은 거죠.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미신이라 그러지. 이거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보다 땅의 세계가 더 어렵습니다. 바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전에 도성국사 이전에 벌써 다 눈 밝은 분이 이렇게 다 전국을 세팅해서 다 잡아 놓으신 거예요. 최고의 명당을. 천년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예전에 다 눈 밝은 분들이 다 알아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참선을 하셔가지고 시만이 열리셨을 때 도가 터져서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대산 같은 곳에 자정열사가 오셔서 털을 이렇게 다 잡아 놓았잖아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도 정멸보궁이 아주 이 봉정암에 가면은 거기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 밝은 선지식들이 다 해놓으셨는데, 불교는 말이죠,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조선조 500년 유교의 풍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신이라 그러고 아주 안 좋은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계시면, 예를 들면 1000명이 모이셨으면, 여기는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신불이 1000명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부처니까. 법신불은 1명이에요. 그냥 1명밖에 없어. 법신 하나밖에 없어요. 1000명이 있어도. 그러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각의 세계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이 성불에 있는 상태. 그러나 각자로 놓고 보면 다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차별산매라 그래요. 각자 업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불성을 가진 걸로 보면 하늘의 달이 하나이듯이, 태양이 하나이듯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땅은 말이죠, 땅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데는 물이 있고 말이죠, 어떤 데는 바람이 불어서 살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부처님 이래로 모든 큰 스님들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면 평등이잖아요. 이게 절입니다. 맞죠? 자, 지금 보세요. 월정사에 큰 법당이 있어요. 저기가 위에 눈이 제일 먼저 녹는다면서요. 아시죠? 다른 정각에 비해서 위에부터 눈이 싹 녹아요. 근데 그 좋은 땅을
스님들 요사체로만 쓰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님들은 그 옆에서 지내시고 다 같이 똑같이 새벽 예배할 때 똑같이 가서 예불 하고 기도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오대산 정멸복음을 어떤 한 스님이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전 대중이 누구나 평등하게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대승풍수다. 우리 불교는 소승풍수가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자식만 잘 되자고 비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가지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만들자. 소승풍수가 되면 안 되고 대승풍수가 돼야 되고 사익이 아니라 공익풍수를 한 거죠,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것만 찾으려고 했던 곳들은 다 비어 있어요. 요즘 좋은 땅도 난 아까워요. 저기 오죽헌에 말이죠, 율곡이 태어나셨던 그죠? 거기 그 방이 비어 있잖아. 안 쓰잖아요. 맞죠? 그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밖에 못 해요. 일본의 절들에 가면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맞죠? 바깥에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죽헌이 신사임당도 거기서 태어났고 율곡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맞죠? 어머니가 아기 낳으러 친정에 가서 율곡을 낳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몽룡실이라고 있어요. 꿈에 이제 용을 보고 해서 몽룡실 방이 조그만해요. 근데 그 방 비워놓고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가문 거니까, 우리 지역 거니까.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큰 스님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냥 진영 하나 붙여놓고 또 씁니다. 맞죠? 다 끝까지 여기서 큰 스님이 나올 수 있게, 누구나 와도 기도해서 정진해서 좋을 수 있게, 이게 우리 불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국보 보물 건물 안에도 일본 같으면 못 들어오게 할 텐데 우리는 다 들어가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가면서, 국보인데, 그죠? 삐걱삐걱 나무 소리를 내가면서 그 절을 하고 그 길을 하고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합니다. 써야 되죠. 써야 되죠. 만인에게 열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 뭐 시험에 떨어진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여기 와서 다 좋은 기운 받고 마음을 회복해서 가라 이거예요. 다시 재기를 하라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이 풍수지리의 이 원리고, 이게 이제 불교 풍수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나누면 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누면 돼요. 그게 불교의 이치고, 우리가 이게 대승의 힘이고 보살 사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천년고찰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도사가 있어야 되고 스승이 있어야 되고 도량이 좋아야 되고 도반이 있어야 된대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답니다. 그래서 역대 이후로 여기에 오대산에 끊임없이 큰 스님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치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은 그러면 큰 스님들이야 아무데나 사셔도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그냥 그 회상을 열어도 대중들이 많이 모이시게 되겠지만, 그 어른이 가시고 나면 좋은 땅에다가 기도처 수행처를 마련해 놓으면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서 좋은 분들이 이제 견성성불하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대산 같은 곳은 위대한 성지죠.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정멸보궁에 그 기도하러 공부하러 이게 참선하러 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가 좀 안 되면 하여튼 천년고찰이라는 곳은 다 좋으니까 가셔가지고 정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리산에 상무조암 같은 거 있잖아요. 상무조암 같은 게 그게 보조국사가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곳이에요. 지금도 몇 칸 안 되는 조그만 그 집 하나가 유지가 돼서 현기 스님이란 스님께서 정진하고 계시잖아요. 희유한 일이잖아요. 그 보조국사만 해도 800년 전인데 그런 게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국의 이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래 얘기하면 좋은 곳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명당이고 막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빠져가, 그러면 그것도 분별심이라. 맞죠? 한 번 정도 1년 정도 한번 오고 하지만 우리 집에서 해야 돼요. 매일 금강경 독송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매일 해서 10년 했다. 나는 10년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했는데 10년 했다. 저 계시잖아요.
그죠? 예. 매일 그러면 명당에 법당 가서 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시는 거라. 그래서 좋은 곳을 쫓아만 다녀가지고 또 분별심 일으키면 안 된다. 늘 항상 있는 곳에서 내가 정진을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이죠. 10년 되셨는데 손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로. 제가 연공을 하라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연공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는데 현상이 비슷합니다. 처음에 108일을 하라 그러면 108일 동안 매일 하려 그러면 마장이 생겨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8일 하신 분들 나와서 한번 경험담을 말씀해 보라 그러면 마이크를 안 놔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막 그때는 막 와가지고 내가 하고 나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막 그러고 막 별의별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아요. 내가 막 그냥 뭐 엄청나게 그래서 고통을 겪었다 그래. 한 1년 되시면 이제 뿌듯하게 아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이래요. 3년 정도 되시면 말이죠. 거의 비슷해요. 희한합니다. 스님 하기는 하는데 이래 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매일 하시는 분들이 3년 정도 되면 10년 됐다는 분 말 시키면 아니요 저는 말할 게 없어요. 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강경에서 말한 유의법이 무의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일체 유의법은 요몽한포용이라. 했다라고 하는 사항이 내려앉아 가지고 이제 점점 하기는 하는데 습관은 됐는데 그게 무의법으로 점점 넘어가는 거죠.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세울 게 없어지는 거죠. 유의법이 무의법이 돼요. 그래서 응무소지가 되는 거예요. 응무소지가 돼야 이생기심을 처음에는 억지로 발심해서 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발심을 억지로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반들이 있으면 야 이 금강경 한번 읽어볼래? 1000명이 읽는다 한번 와보자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계속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이제 유의의 세계에서 무의의 세계로 갑니다. 유의의 세계에서 무의의 세계로 가요. 그러면서 점점 업이 녹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이 금강경의 핵심은 무아입니다. 무아상. 그죠? 핵심은 무아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결국은 아상의 다른 말이잖아요. 아상이 없어진다. 무아가 된다. 응무소주가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다른 말로 하면 진공이 묘유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근본은 보편이라고 하는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정을 거친 유는 가유가 아니라 여기서는 묘유가 나온다. 그 묘유가 나올 때는 그걸 무의법이라 그래요. 함이 없는데 무의 무불이라 하는 거는 없는데 되지 않는 게 없어요. 저절로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게 이 공부단 말이죠. 옛날에 선사들은 이런 말 해요.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 열애라 하니까 그 말도 틀렸대요. 약견 재상 비상이라도 즉 불견 열애라 이래요.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안다면은 열애를 본다 이러니까 그거 아직 상이 덜 떨어졌다 이거예요. 상이 상 아님을 본다 해도 열애는 못 본다. 그래도 열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애를 보는 열애는 그건 상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공부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무의법으로 가는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잘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대승기실론소에 보면 온효대사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번 생에 내가 기억하는 업은 참회하면 다 소멸할 수 있대요. 이번 생에 기억나는 업은 참회하면 다 소멸될 수 있대요. 이번 생에 지은 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러니까 기독교도 회개가 있고 캐톨릭도 고해성사가 있고 참회를 진심으로 하면 다 소멸시킬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 전생 거는 어떡하냐? 전생 거 기억 못 하는데 그 업장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전생의 업은 삼매로 해결이 된대요. 삼매에 들어야 된대요. 원효대사 말씀이에요. 1400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왜 수행을 해서 한 번 참회하고 말면 되는 거를 한 번 독송하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느냐? 금강경을 계속 읽고 계속 왜 하느냐? 쭉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삼매에 들어요. 그렇죠? 예. 깊게 들어가다 보면 무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심. 무념무심이 돼요. 생각 끊어진 대로 들어가야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묘유의 세계로 들어가요. 응무소주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제 묘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막 울음이 나기도 하고, 맞죠? 자기도 모르게 막 울음이 터져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 육식 경계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7식, 8식에 있는 미세 망념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창고에 하드디스크에 뭔가 파일이 있었는데 그게 열려가지고 딱 라디오 주파수 터지듯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게 탁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렇죠? 저 옛날에 그 대학교가 그 기독교 재단이었거든요. 밤에 가는데 막 애를 붙들고 죄인의 뭐 이렇게 저기서 미안하다고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참회를 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울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밖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영성 부흥회라고 붙어 있어요. 영성 부흥회.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있는 거를 뭔가 기도를 해서 뭔가 터져 나오는 저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무심이 됐다 그러고 그분들은 은혜를 입었다 그래야지. 은혜 받았다 그래. 은총을 입었다 그래. 근데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끊어진 거예요. 금강경 안에 다 있어요. 응무소주요. 응무소주, 그 다음에 무주상, 그 다음에 무주생심이죠. 이게 응무소주. 무주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주해야 돼요. 상 내면 안 돼. 상을 내면 갑자기 유의법이 돼요. 효과가 다 없어집니다. 상 안 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모를 때 혼자 공부한 공부, 이 공부가 아주 멋진 공부입니다. 멋진 공부예요. 그래서 상을 내지 않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깊어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금속 활자분이 직지심경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직지심체요절이죠.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직지심경이라는 건 알지만 내용 뭔지 아무도 몰라, 그죠? 조사 큰 스님들의 역대 계보예요. 선문염송처럼. 그걸 백운화상이 이제 모아놨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주예요. 무주, 무심, 무념. 생각 끊어진 거에 있다는 거예요. 무심과 무념이랍니다. 이 무심과 무념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말이죠. 공부라는 게 희한해서 매일 선지식을 매일 만나는 분보다 한 번 만나고 간 분이 공부 더 잘하는 분이 많아. 희한합니다. 그죠? 안한존자가 제일 마지막에 깨쳤어요. 맞죠? 네, 매일 보고 있었는데 매일 따라다니고 매일 본문 다 외웠는데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못 깨쳤어요. 아랑가를 못 얻었어. 그 일은 왜 벌어졌을까요? 혼자 조용히 정진한 응무소주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전생의 업까지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의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금강경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선방에 갔었는데 선방의 다각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원에서 늘 정진하던 스님이 허리가 좀 아파서 그 철에는 부전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49제 제를 다니셨어요. 시달림도 다니시고 선방에서 정진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매일 시달림을 다니까 금강경을 매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갑자기 금강경에 그냥 너무 심취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각실에 오면 이제 우리 이제 선원의 대중들이 있고 그 스님은 이제 다각실에 자주 오시니까 와가지고 금강경에 다 있어. 금강경에 다 있어. 모든 공부 딴 거 없어. 금강경에 다 있어. 맨날 그러고 다니셨어. 근데 그것도 이제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선방 수자 스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금강경에 다 있어. 이러니까 한 스님이
이제 한마디 합디다. 금강경에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 예, 맞죠? 다 있다 하면 그거는 유의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라. 이게 참선하는 분들은 석화정강으로 응무소주에 있을 때 이생기심이 나오는 그 말들을 선어로 이 법거량이라 그래요. 마음이 텅 빈 자리에서 한마디 물어봤을 때 정광석화 같이 그냥 흉금유술로 그냥 탁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텅 비어져 있는 데냐 아니면 한 생각을 거친 거냐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법거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응무소지에서 이생기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소산에서 마음을 공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면 아주 그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조용하게 말없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고수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떠들고 돌아다녀서 별거 없어. 조용하게 있는 분들의 그분들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불교는 일단 이 문중 안에 들어온 분들은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이번에 종정 스님이 이 법문하신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 전에 자승 스님 영결식 때 법어를 하셨는데 그거 보셨어요? 맨 마지막에 말이죠. 법어를 어떻게 하시냐면 도홍, 리백, 장미자를 문착동군 자부지라 이랬어요. 복숭아꽃 붉고 그 오야꽃 희고 장미화 자주색인 이 소식, 봄 소식을 동군이 동쪽이 봄이거든요. 동군에게 봄에게 물어봤는데 봄지도 모르더라. 봄은 이렇게 하셨어.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해도 똥자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똥자루들이 왔다 갔다 해. 제가 오늘 이제 서울에서 차 몰고 오는데 토요일이라서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는데 보고 그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열심히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속에 일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몇몇이 될까? 다들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이 송장들이 산 송장들이 어디로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게. 그렇죠? 봄한테 봄 소식을 물어봐도 봄인 줄 몰라요. 바쁘게만 살았지. 그러니까 응무소주 세계에 들어가셔야 된다. 정진하셔서 금강경의 핵심은 그게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큰 스님 이 성파 큰 스님의 법문을 다른 걸 찾아봤어요. 너무 재밌게 하세요. 제발 참선 좀 해라 이거예요. 참선 좀 하고 경도 좀 읽고 불교 공부를 좀 해라. 국회의원들한테 정곽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법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저기 이제 막 일화를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벽에 벽화가 호랑이 벽화 그림이 있는데 두 명이서 가다가 네가 저 호랑이 끄집어낼 수 있나? 그러니까 그분이 끄집어낼 수 있대. 한번 끄집어내 봐라. 이랬더니 네가 좀 묶어 놓으면 내가 끄집어낼게. 호랑이가 나오면 물 거 아닙니까? 네가 좀 묶어놔. 그럼 내가 끄집어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겨놓고는 스님께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지혜가 탁 터져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겠냐 이거예요. 수행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선과 경전과 불교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 이런 말씀도 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여우하고 산을 가다가 배가 고팠는데 허기가 졌는데 떡을 파는 보살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서로 떡을 먼저 먹으려 하니까 나이가 많은 순으로 먹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먹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지.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그랬대요. 나는 삼천갑자 동방삭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우가 나는 세상 개벽하기 전에 태어났다. 개벽 때 그때 태어났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래 내 봤다 이랬대요. 네 태어난 거 봤다 그랬대요. 이러시면서 이런 지혜가 나오려면 참선하고 경 읽어야 된대요. 스님 법문을 그래 하시더라고. 야, 여러분 이게 불교의 지혜예요. 지식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공부를 쭉 하시면 해안이 동투한단 말이죠. 해안이 동투해요. 제가 타너 스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타너 스님이 금강경을 다 외우셨어요. 금강경을 싹 다 외우셔가지고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제가 이제 금강선언에 서울에 개포동 금강선언에 강의를 매년 다니고 타너 기념 박물관에도 있고 했는데, 그 해거 스님께서 금강경을 외우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 금강경을 외워요. 신도들이 그 금강경 강송 대회를 합니다. 다 외우셔가지고 강송 대회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뒤로 거꾸로 외우기 시작해서 거꾸로 외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타너 스님이 그러셨대요. 해거 스님이 출가해서 처음 왔는데 행자한테 일을 안 시키고 금강경을 외우러 가셨대요. 그리고 낮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공양주 보살님 아침 밥 해놓고 나서 보살님도 여기 공부하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점심은 전부 찬밥 먹었대요. 아 진짜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독송하는 그런 인연법이 된 거예요. 하남 스님이 금강경을 새로 편집을 해서 내시고 타너 스님이 그걸 번역을 처음으로 직역 번역을 하시고 그리고 외우게 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소위경전이 돼서도 이렇게 독송을 하는 이유는 금강경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너 스님 기신론 같은 것도 이렇게 스님 현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면 스님이 이렇게 현토 이렇게 뭐 하고 하지 이렇게 있잖아요. 현토하면 그 받아 적으라 하신대요. 책을 거꾸로 보고 기신론을 다 외우고 계셔가지고 현토에서 외워서 죽불로 좀 빨리 받아 적으라 하신대요. 그 경을 다 외우셨대요. 그렇게 다 경을 많이 외우면 지혜가 막 터져 나온답니다. 지혜가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 암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나중 가면 치매가 안 걸려요. 제가 동국대학교에 옛날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 유품을 봤는데 원고지에다가 뭘 가득히 써놨어요. 뭐냐 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산 이름하고 산 높이 몇 미터 그걸 막 적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랬나 봤더니 기억력을 끊임없이 갈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좀 안타깝죠, 그죠? 경이나 외우시지. 팔만대장경 다 외우시면 될 텐데 그 산 이름 해가지고 높이 다 적어 있어요. 그러듯이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전이 많은데 독송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대산에서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독송을 하시고 하는 힘이 앞으로 이 힘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이 돼서 한국 불교를 살리는 힘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추석이나 명절이나 그 꽉 막힌 차들을 보세요. 고속도로 위의 차에 그 중에 몇 명이나 공부를 할까? 그죠? 그 중에 몇 명이나 참선을 하고 몇 명이나 독경을 하고 몇 명이나 내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탐진치의 세계는 그걸로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이 운명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은 뭐가 운명입니까? 생각이 운명이에요. 생각이 말이 됩니다. 그렇죠? 말이 행동이 돼요.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운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바꿔가지고 성불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격 안 바뀝니다. 성격 안 바뀌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공으로 비워야 돼요. 여러분 성철 스님 견성하셔서 말이 천천히 됐습니까? 성격은 안 바뀌어요. 숭산 스님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말이 빨라집니까?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성격 바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응무소중으로 보내는 겁니다. 무주생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한 생각 쉬는 겁니다. 저 순간에 딱 알아차려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을 읽을 때 타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서산대사의 제자인 청매선사가 했는 십종무익이라는 게 있어요. 십종무익 첫 번째가 심불반조하면 간경무익이다. 마음에서 반조를 하지 않으면, 이건 한번 써볼까요?
신불 반조하면 간경무익이다. 이 마음에서 반조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경을 읽어도 아무 이익이 없대요. 경을 읽었는데 달달달달 외우기는 외웠는데 또 그걸 내 마음에 비춰서 항상 그 경의 구절이 살아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진여가 훈수합니다. 진여가 훈수해요. 진리의 세계에 있는 내 불성이 숨어있던 그 세계에서 나한테 훈수해요. 훈습이 어렵습니까? 저는 강의할 때 훈습을 훈제치킨이라 그래요. 연기로 계속 찌는 걸 훈이라 그래요. 자, 닭이 그죠? 지 혼자 막 돌아가고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열 속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계속 습관이 들면 훈습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익어져 나가는 겁니다. 향기를 이렇게 피우면 항상 향내가 나듯이 훈습해요. 근데 세상의 모든 거는 진여가 훈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세계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신호를 주죠. 이렇게 해서 될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여러 번 진여의 세계에서 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 깊은 아래아시계에서부터 점점 올라와서 신호를 줍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할 때 징조가 몇십 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듯이 우리도 큰 악업을 저지르기 전에는 반드시 진여가 훈수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합니다. 근데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풀니스라는 말을 굉장히 잘 씁니다. 알아차림, 마음 챙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부분은 똑같아요. 유교나 불교나 다 똑같습니다. 타너스님이 유교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공자의 말이죠, 논어에 육원육패라고 있어요. 6가지 좋은 것과 그 6가지 폐단. 양화편에 어떤 게 있냐면 호인 불호학하면 인을 좋아하는데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여기서 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은 좋아하는데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기패야 우하다. 그 폐단은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어지러요. 너무 착해요. 너무 자비심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진심으로 공부하거나 깊이 있는 성찰을 반조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게 된대요. 남이 속여먹기 좋대요. 너무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만 가지고 안 된대요. 깊이 있는 아래아식에 있는 마음을 확 바꿔낼 수 있는 수행 공부가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서 배울 학자는 각야라, 깨달을 각자로 치환하면 된다. 이게 명나라 때 우익지육 선사의 말씀입니다. 대학 직지에서. 호학이라고 할 때 학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각과 같다. 지각을 가지고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려 가지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호지, 아는 것을 좋아하는데 불호학이면,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기패야 탕이다 그래요. 탕이는 호탕하다는 거예요.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이분이 반조를 하지 않으면 호탕하기만 된대. 그냥 거침없이 말만 한대. 그게 이제 지혜 병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호신불호학 하면 믿는 거를 좋아해요. 믿을 신자. 호신불호학. 믿기만 믿고 진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패야 적이다. 도적적자가 돼요. 그 폐단은 적이 된대요. 여러분, 나는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맞죠? 네, 아주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피해를 줘요. 내가 믿는 게 너무 확실한데 반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여기 학은 거의 공부예요.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에요. 믿기만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종교 전쟁은 거의 믿기만 하고 반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다음에 호직불호화가 하면 아주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곧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기패야 교라고 그래. 교는 이 실사변에
실사변의 사길교자인데 급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되게 아주 옳고 고른 게 너무 분명해서 완전 직선인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대부분 말이죠, 성격이 급해요. 너무 올바른다는 게 취해가지고 반조가 안 되면, 수행을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게, 모든 걸 급하게, 뭔가 좀 천천히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폐단이 생겨요. 그 다음에 호용, 용기 있는 걸 좋아하는데 부러워가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패야 난이래요. 그 폐단을 말이죠, 어지럽힌대요. 너무 용기가 있어요. 너무 용감한데 내가 너무 오라. 근데 응무소주, 이걸 무위법으로 돌리지 못하면 그 폐단은 그 조직이나 사회나 이 집단을 어지럽힌대요. 개혁한다고 해놓고 너무 그냥 어지럽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내만 오라.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반조에 관련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마지막에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친께서 아버지가 너의 폐단이다 이렇게 지적해 준 게 한 게 있어요. 호강 불호학이면 기폐학 광이라 그랬어요. 강직한 거를 좋아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미칠 광자예요. 광이랜대요. 여기에 광은 말이죠, 뭐냐면 경솔하게 된 거예요. 하나만 믿고 끝까지 막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강직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강직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는 건 안 해요. 그 이제 막 자긍하죠. 유소불이라. 그래도 안 하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선비 공부할 때는 또 안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출가하고 나가서 또 중이 안 하는 건 있어야지. 뭐 좀 깔깔해야지. 뭐 이렇게 다 그럴 수는 없지. 뭐 이게 이제 저의 그 모토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걸 보셨던 것 같아. 강직하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광이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미칠 광자를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의 화두가 광이에요. 광. 저 미친 게 저게 어떤 건가? 근데 여러분 유교에서 저 광을 말이죠, 좋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중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공자가 그래요. 완벽한 중용을 갖춘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광자나 견자를 찾겠다 그래요. 광자는 뭐냐면 뜻은 높은데 현실이 못 받쳐주는 사람을 광자라 그래요.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 그죠? 굉장히 좋아. 근데 언행일치가 잘 안 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공부시키면 중용으로 끌고 올 수 있대요. 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고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공부시키면 된대요. 근데 껍데기로 중도인 척 하는 흉내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향원이라 그래요. 동네 가면 그 사람 다 좋다 그래요. 다 훌륭하다 그래. 근데 좋은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나쁜 사람한테도 칭찬받는데, 나쁜 사람한테는 욕을 얻어먹어야 된대요. 공자가. 그건 덕에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사이비 중도 중용이 많대요.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광자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왕양명이라고 하는 대가는 말이죠, 광을 주장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광자들이 바꾼다. 중용은 도인이라서 잘 안 나선대요. 광자들이 나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 광자도 괜찮다. 근데 본명을 바꾸고 다니 문광이야. 근데 미칠 광자는 아니지만 약간 제가 덕후 기질 있어요. 여기 한 분 또 계시죠? 자연스님도 약간 하나에 빠지면은 이게 요즘 말하면은 오타쿠예요. 뭐 하나에 집중하면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기 이 광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공부를 하잖아요. 도에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이 성격적으로 뭐에 하나 되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몰입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머니나 부인이나 누구에게 한 번씩 야단을 맞습니다. 이번에 보셨어요? 아시안 게임에 평생 게임만 하던 사람이 금메달 땄어. 그죠?
그래서 막 울면서 인터뷰에서 엄마한테 얼마나 내가 야단을 맞았는데 막 그렇게 막 인터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변해든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대학교 때 학부 졸업 논문이 노신 광인 일기의 광상징성 분석이에요. 노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뭘 했냐면 일본한테 너무 당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좀 병을 고쳐주려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의대를 다녔어요. 의대를 다녔는데 한번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중국인이 일본인에게 얻어맞고 있는데 둥그렇게 중국 사람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세요? 둥그렇게 둘러서서 중국인이 맞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구경을 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노신이 아유 안 된다. 이 사람들 병 고쳐줘봐야 소용이 없다. 정신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노신이 쓴 아큐정전 광인일기예요. 광인일기를 보면 뭐냐면 남들은 다 광인이라 그래. 미친 사람이라 그러는데 혼자 깨달아져 있어요. 혼자 깨달아져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현상, 무슨 얘기를 노신이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다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진짜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광자야.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큐정전이라는 게 그겁니다. 저 아큐정전 할 때 Q는 알파벳 영어 알파벳 Q예요. 이 아큐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문광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 부를 때 문광아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광아 이렇게 부르죠. 중국 사람은 아광 이렇게 한다고. 앞에 아를 앞에 붙여요. 그 친근하게 부를 때. 그러면 아큐야 그러면 큐야 이 뜻이에요. 근데 큐가 저게요, 여러분. 중국인 변발한 모습이에요. 중국인의 상징입니다. 중국인의 상징. 중국. 그리고 이게 큐가 그러죠. 큐가 칭, 청나라 칭의 또 상징이기도 해요. 이게 아큐를 중국인의 상징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정신승리법이라는 걸 해요. 남이 두들겨 패고 해도 뭐 속으로 그냥 괜찮아. 나는 승리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걸 중국인을 대변해서 아큐라고 하는 인물을 들여가지고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만주족이 만주슈리를 신봉해요. 오대산하고 똑같아요. 만주족이 문수사리를 신봉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청량산에서 따서 청나라라고 했어요. 황제가 오대산에 가서 인사하러 갑니다. 중국 중원에서는 중화주의에 봤을 때는 무시했지만 문수사리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는 민족이 만주족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얘기를? 예. 그러니까 중국이 중화주의가 얼마나 저기 한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말이죠 마지막에 걸륭제 뭐 이런 게 강희제 이런 데 대단했잖아요. 중국 문명을 오히려 장악을 합니다. 지혜로. 근데 중국 마지막 가면 이러한 병폐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아큐 정전이에요. 노신이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정신을 뒤바꾸자. 근데 이 노신이 했는 제일 중요한 일이 중국인이 중도라고 생각했던 걸 다 거꾸로 뒤집어서 니네들은 중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에는 홍콩 영화에 아비정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국영이 나오는 영화인데 나이 좀 드신 분 다 보셨을 그죠? 아비 날비자를 씁니다. 아페이. 아비는 뭡니까? 홍콩인들의 상징이에요. 날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자, 홍콩은 중국에게 영국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나는 중국인인데 생활 패턴은 완전히 서양화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국영이라는 애는 엄마가 필리핀에 가서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홍콩인인데 중국에 반환됐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서양인인지 동양인인지 엄마가 중국인인지 내가 사는 게 뭔지 그걸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홍콩인이 전체의 상징이 아비입니다. 날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연기했는 게 장국영이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말이죠.
다 아큐 같고 아비 같은 인물들이에요. 응무소주가 안 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흘러다니는 바람만 쫓아다니면 세상에 막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말이죠. 마지막에 그게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돼요? 법문을 들어야 돼요. 도사, 도반, 도량이잖아요. 일단 빨리 나를 깰 수 있는 법문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나에게 맞는 경을 찾아야 돼요. 빨리 경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수행을 찾아야 됩니다. 하루속히 지금 내 자신을 보시고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유의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은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 못 가져가요. 이걸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저도 열심히 한번 벌어보겠는데 이제 해본들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옳다고 그러고 추구해 왔던 걸 다 유의법이고 허망한 거예요, 맞죠? 예전에 제가 어떤 보살님들이 밥을 먹자 그래서 밥을 한번 하도 먹자 그래서 먹었더니 이건희 회장 동창들이래.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분들이 3명이서 앉아가지고 이건희 회장 그때 병원에 계실 때야. 아유 건희는 이런 것도 못 먹어 막 이래서요. 우리는 걸어도 다니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좋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고 법문 듣고 부처님 말씀 듣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의법을 쫓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타너 스님이 옛날 그러셨어요. 원각경에 보면은 이 경을 읽는 분은 이 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재보가 항상 재물이 항상 풍족하다는 구절이 있어요. 유통분에 아세요? 원각경에 그게 있어요. 다른 경전에 잘 없어요. 이 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항상 재물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화엄경 다 번역해 놓고 이 책을 내준다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걸 몇백만 독 하셨대요. 이 경만 읽고 계셨대. 그랬더니 갑자기 쌍용 회장님 부회장님 그 사모님이 오시더래. 책 내준다고.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거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응무소조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연공을 하셔야 돼. 뭐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하게 금강경도 108일 해보시고 뭐 원각경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참선도 해보시고 다란이도 해보시고 쭉 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좌선한 지 17년 됐어요. 저는 목표가 1800일입니다. 1800일. 만일 결사를 혼자 하고 있는데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권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연공을 하시라 했더니 이제 한 13년 되신 분이 있어요. 14년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사는 데에.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죽는 날 아침에 내 공부 딱 끝내고 나서 저는 이제 화두 참선을 하거든요. 화두 참선을 하는데 꼭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승 가면 염라국에 가서 덕산 탁봐라 한마디 일로 봐라고. 이 염라대왕한테 이 법거량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한 30년 연공하면 한번 법거량 한번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염라대왕은 뭐 지금 자기 공부 끝내고 이러고 있어. 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면 이래가지고 한 만일 정도 이렇게 딱 독송하시고 이제 저승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 가니까 VIP 룸 있던데 줄 안 서고 보살님 저기 가서 저기 계시 금강경 독송 계속 하신 분 저거 계십시오. 오대산에 오셨던 분이네. 매년 정멸보고에서 인사하셨던 분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하늘에 난리 났어요. 이게 1000명이서 이렇게 와가지고 금강경을 독송하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주 명품이라도 화엄경 꼭 읽어보세요. 부처님이 진설을 설법해서 정말 할 때 대중이 어떻게 모이는가. 그렇죠?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막 다 그냥 오신다고요. 이건 뭐 전부 무주법이에요. 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의법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생에 전생의 업을 다 녹일 수 있어요. 경을 읽어서 선정산매에 들면 여러분 목표가 이거여야 됩니다. 금강경을 일독해서 완벽하게 일독하는 가운데 항상 일독하실 때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이번 독송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도 딴 생각 일으키지 않고 한 번도 졸립지 않고 완벽하게 삼매의 순간으로 읽는 게 내 목표다. 매번 그렇게 읽으세요. 그게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이거 매일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돼요. 1년에 한두 번.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3000배 왜 합니까? 3000배를 왜 하요? 3배만 하면 되는데 108배를 왜 합니까? 1000배를 왜 하고 3000배를 왜 합니까? 3번 절하는데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3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1000배, 10,000배 막 하다 보면 중간에 보통 한 500배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해요. 맞죠? 우리 아들 뭐 합격하게도 500배 되면 그것도 못해. 맞죠? 500배 되면 몰라. 왜 몇 배 남은 거야. 그냥 3000배나 채우자. 그냥 아무 생각 없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응무소주가 되는 순간 갑자기 절이 막 되기 시작하죠. 스피드가 붙어요. 땀이 좀 났는 게 땀구멍이 열리면서 땀이 이제 조금 식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절이 잘 되는 순간이 옵니다. 1000배, 1500배, 한 2000배까지 잘 돼. 맞죠? 그때는 그냥 막 다바닥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다가 2300배, 400배, 500배가 되면 3000배가 언제 다 끝나노? 일념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절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절 3배 하려고 3000배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목적은 1년에 한두 번 됩니다. 금강경이 보통 뭐 40분에서 시작해서 하다가 뭐 많이 하면 한 20분에 하다가 말이죠. 어떨 때 갑자기 입이 지가 알아서 독송을 하고 있어요. 입이 자기가 알아서 막 맞죠? 눈이 늦어. 입이 빨라. 진짜 해본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입이 빨라. 그러더니 막 일사천리로 막 넘어가다 딱 했는데 신기록이야. 그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보면 일념이 무념이 됐을 때예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맞죠? 예.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여러분 딱 가서 내가 오대산에서 금강경 독송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런 걸 쌓아서 와서 하잖아요. 그럼 당당합니다. 무유공포, 반야신의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염라구에 딱 가서 염라대왕 기록이 몇 분이요? 이렇게 딱 한번 할 수 있지. 몇 분 만에 금강경 한번 읽소? 안 읽소? 이러면 별거 아니네. 임재선사가 그러죠. 황벽의 법이 별거 아니구나 이래요. 예? 그러듯이 하는 순간이 와요. 이 공부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만 쓰는 말이 있어요. 혁범성성이라 그래요. 범부 고쳐 성인 된대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불교에서. 그죠? 그리고 성인 되기 전에 이미 성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인의 탯줄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다 탯줄이 성인의 탯줄이래요. 착각하지 마시오. 그리고 아닌 척하지 마세요. 가서 중생 노릇을 조금 하고 싶으니까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이래요. 옛날에 해암 큰 스님이 철야 참선을 해인사 원당하면서 첫째 셋째 토요일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철야 참선을 하고 마지막 108 참회를 했어요. 108 참회를 하고 나면 이제 다들 버스 대절해서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버스 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108 참회가 끝나면 쫓아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좋은 자리 잡으려고. 맞죠? 자리 좋은데 빨리 잡아가지고 추운데 빨리 가려고 쫓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앉아서 막 잡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업을 지으려고 그렇게 빨리 가냐고 붙잡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가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대중들의 힘이
끝났으면 그렇게 쫓아 나가는 분들이 대중들이 있으니까 이게 철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저도 출가하기 전에 화계사에 가서 12월 31일 철야 기도를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숭산 스님이 나오시더라고. 숭산 스님 법문하러 나오셔가지고 저녁에 제야여종 칠 때 나오셔가지고 스님이 나오셔서 법문을 하는데 스님이 그때 막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같이 계셨어요. 외국인 스님들도 계시고 스님이 한국말로 하니까 외국 스님이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하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인이 까르르르 웃었다가 또 외국어로 영어로 통역하니까 외국인이 까르르 너무 신심이 났어요. 그래서 철야로 절을 한다 그러더니 그날 갑자기 오늘은 바꿔라, 철야로 참선을 해라. 그래서 제가 처사 때 처음으로 철야로 참선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잊어지지 않아요. 대중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좋은 도량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그 어떤 그 환희심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이 좋은 이 성지 오대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발심하기 위한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은 집에서 지루하지만 매일 하시는 걸로 회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오대산이지만 여러분 집을 선방을 만들고 법당을 만드셔야 됩니다. 중국의 오대산에 가면 한 노파가 앉아 있었대요. 중국 오대산에 당나라 때 노파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중국의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오대산에 문수보살 기도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오신답니다. 길이 이렇게 나눠지는 양길에 그 갈림길에 노파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노파가 도인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데 스님이 오셔서 탁 해서 보살님 여기 오대산에 성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 알려줘요. 저리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저 알려주고 나서 뒤통수에 대고 또 좋은 스님이 하나 떠내려간다. 좋은 스님이 하나 떠내려가고 있구만. 그래요. 근데 가보면 그 장소가 맞거든요. 뭔가 뒤 머리가 서늘해요. 그 또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 보살님 저기 오대산 성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보십시오. 그래. 그럼 또 따라가요. 또 따라가면 또 좋은 스님이 하나 떠내려간다.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가 조주 스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 내 이 보살 홍군형을 내고 오겠다. 조주 스님이 가요. 가가지고 보살님 오대산 성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저리로 가시라 그래요. 조주 스님이 그걸로 갔죠. 그때 보살님이 등 뒤에다 대고 좋은 스님이 하나 또 떠내려가는구나 그랬어요. 조주 스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돌아와서 내가 그 노파 혼을 내주고 왔다 그래요. 내가 그 노파 혼을 내주고 왔느니라 그래요. 이 무슨 소식입니까? 여러분 성지를 쫓아다니면 나중 되면 내게 없어져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성지, 여러분의 법신의 무심자리로 돌아가셔야 된다. 이 오대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이죠. 화엄미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금강산의 최고봉이 비로봉이에요. 소백산의 최고 위의 봉우리가 비로봉이에요. 비로봉이라고 하는 것이 오대산에만 성지에만 있나요? 비로봉 꼭대기는 여러분의 근본 성품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심이 비로사입니다. 무심, 마음 비운 자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스승이래요. 이 조사 스님들 말씀이 멋있죠? 예. 무심이 문수사래요. 무심이 문수보살의 스승이래요. 예. 무심이 지혜제일 문수보살의 스승은 무심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이셔가지고 환희심 나게 정진을 하시고 다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자기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로자나 장언각 누각,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미륵을 만나러 간 누각이 비로자나 장언각 누각이에요. 그게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딱 가서 제가 이러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면서 쫙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마지막 선지식을 만나서 쫙 읊으니까 그것만 읽어도 여러분 환희심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불교의 8만 대장경이 이거 다 담겨 있어요. 마지막에 입법계품에 화엄경에 그렇게 딱 하니까 미륵보살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가지고 찬탄을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거룩하다 선제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손으로 탄지를 탁 하니까 비로자나 장언각 누각이 문이 쫙 열립니다. 장언이 탁 불법 세계가 천하의 멋있는 불법 세계가 다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당 앞에 누각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제동자가 마지막 묘각의 자리인 미륵보살 부처님을 만나기 직전에 만나는 마지막 장소가 비로자나 장언각 누각이에요. 그래서 법당 앞에 항상 누각이 있어요. 그 누각이 쫙 펼쳐지면서 불세계가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환희심을 내서 너무 좋아가지고 환희심을 딱 내는데 미륵보살이 손가락으로 탄지를 한번 탁 하니까 그 좋은 불세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시에 사라졌어요. 공부한 게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공부한 게 날아가서 나쁜 겁니까?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이통현 장자의 통현론으로 중심으로 주석을 달았는데요. 이통현 장자는 제가자 처사인데 스님들이 이분 책을 더 많이 봐요. 선사들이 얼마나 도인인가 하면 마지막 탄지 손가락 탁 해가지고 화엄의 법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손가락 탄지로 모든 걸 없애버린 세계. 도가 공부가 깨달았다고 하는 걸 자체를 완전히 무화시켜버린 그 순간에 대해서 통현장자가 해놓은 딱 4글자가 있어요. 법자 본연이라. 법이 본래 스스로 그러하다. 법이 스스로 본래 그러하다. 여러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되면 깨달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게 깨달음의 본연이래요. 이통현 장자가 선제동자가 공부를 다 하고 났더니 깨달은 바 없는 바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미륵보살이 탄지로 손가락으로 탄지를 해서 깨달은 세계를 없애버린 것 같이 신통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법은 본래 그러하대요. 다 깨달아서 공부가 됐으면 공부된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뭔가 바깥에서 깨달아서 가져온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바 없이 공부한 거고 깨달은 바 없는 걸 깨달은 거고 깨달을 바도 없는 걸 깨달은 거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딱 4글자 해놨어요. 멋있잖아요. 타너 스님이 이런 통현장자의 주석을 가지고 화엄경을 다 번역하신 거예요. 어디서? 여기 방산굴에서. 오대산 옆에 여기 월정사 여기 주지스님 제 옆에 가면 방산굴이라고 있어요. 통현장자의 북경 옆에 화엄경 통현론 쓰셨던 곳이 방산굴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타너 스님이 이런 세계를 보여주기 위했던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세계하고 깨달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세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금강경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뭐 이렇게 서로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땅이 다 알고 계세요. 부처님이 항마촉진에 이게 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땅이 증명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냥 다 증명하러 다 나오시잖아.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을 내다보지 마시고 내 공부를 쫙 하셔가지고 자 오늘부터는 오늘 밤부터 하세요. 금강경 독송하실 때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딴 생각 내지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무심삼매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 번에 독송이 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늘 안 됩니다. 늘 안 되지만
이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되는 순간이 싹 옵니다. 그때 환희심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환희심이 생기면 환희말을 조심하셔야 된다. 10행의 시작이 환희행이에요. 그죠? 10지보살의 시작이 환희지예요. 환희심이 나서 기뻐가지고 거기 멈추면 더 이상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끝이에요. 말하자면 천안에 가서 호두과자 까먹는다고 서울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유의법과 무의법 속에 있지만 발심과 원력 사이에 있지만 우리는 항상 새롭게 발심을 해야 됩니다. 원력과 욕심의 차이가 뭡니까? 무심과 유심의 차이입니다. 맞죠? 원력과 욕심의 차이는 무심과 유심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유의법과 무의법의 차이입니다. 원력은 무의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가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원력을 세우시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긍정은 항상 부정의 상위 개념이고 무심으로 무의법의 세계로 원력을 가지시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유의법에 쫓아다니기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안한존자처럼 제일 마지막에 깨치게 된다. 껍데기에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 댁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금강경이 한 번에 쑥 제가 예전에 김제 금산사에 저기 이 도통대라는 데 도인 스님을 한번 친견한 적이 있어요. 102세로 입적하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동난성이야. 독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워. 그러시더니 마지막에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의 마지막 요체는 한 가지다. 공부를 끊임없이 하다가 한번 딱 집중이 돼서 삼매가 되면 쭉 뽑아야 된다 그래요. 쭉 뽑아야 된대. 공부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쭉 뽑아야 된대요. 그럴 때 우리가 업급의 업장이 한꺼번에 녹는답니다. 이건 참회해가지고는 유심의 참회로는 도달할 수 없다. 전부 무심법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도 잘 안 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할 뿐이에요. 오직 할 뿐이고요. 이런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죽는 날 아침까지 하다가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유심과 무심 이 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일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는 참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오대산에서 이 주지 스님과 우리 자연 스님이 이 펼쳐놓은 이 대도량의 이 가풍을 이어가지고 여기서 정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깊은 선정삼매에서 무의법을 증득하고 항상 자유자재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되시는 그런 아주 환희심이 나는 그런 세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환희심 나는 오늘